1장 3절.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 아닌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이다. 아멘. 아까 제가 기도를 처음에 할 때 툭 그 기도 나와서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새날이 왔죠. 이 새롭다는 것은 지금 2021년도가 새로운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새로운 게 지나갔어요. 새로운 게 지나면 또 내년에 또 2022년 3년도 가면 새롭죠. 이것도 맨 처음에 공장에서 크 만들어 나올 때는 새 거예요. 지금 뭐예요? 중고예요. 제가 그 단어를 그리스어를 헬라어의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제가 헬라어를 잘한다는 것이 잊어버렸습니다만은 헬라어에는 새롭다 하는 것에 그런 새롭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저기서 읽었죠. 오늘 그 뭐죠? 뒤에 뒷부분에서 93번 읽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안에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 그걸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렇게 적용시켰는데 카이노스는 뭐예요? 새 거다 하면 그냥 새 거야. 이거 써서 더러운 게 아니라 그냥 새 거야 항상. 하나님이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졌어. 날마다 죄도 짓고 뭐 그러잖아. 타락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성도는 뭐예요? 영원한 새로운 거.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단어를 새로운 쓸 때 영어를 썼어요. 다른 피조물은 그런 거 안 쓰죠? 다 낡아지니까. 여기 아까 그들의 영존하나 하나님 말씀은 영존하나 모든 것은 옷을 갈아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로운 성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올해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뭐예요? 할 일이죠. 자, 우리 한번 뒤로 한번 이렇게 한번 쭉 펴보세요. 쭉 펴보. 아이고, 왜냐하면 오늘부터 계시록을 강의하니까 우리가 한번 쭉 뒤로 펴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또 이렇게 복을 많이 받도록 서로 또 축복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강해합니다. 이 강해라는 거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차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말해요. 가령 계시록 하면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을 강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교를 하고 그리고 덜 중요한 부분은 간략하게 또 뛰어납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강해 설교의 장점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쭉쭉 나가니까 계속되는 말씀의 연결 때문에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단점이 있다면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지루해. 우리는 늘 새로운 거, 또 특이한 거를 거기에 중점을 두고 쫓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걸 두고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해 설교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렇죠? 자,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죠. 창세기다. 창세기다. 하면은 뭐예요? 이 강해 설교는 어떻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강해 설교는 여기서도 쭉 1장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설교는 어때요? 창세기랑 뚝 잘라서 하죠? 이렇게 중간중간 툭툭 찔러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설교예요. 강해 설교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교인데 이제 아까 저기 강해 설교의 단점도 있었다고 하나 이런 뜨문뜨문하게 잡고 설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감동을 받는데 유익할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 보기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동받는 일에 유리하고 좋을 수도 있으나 시간이 가면은 이게 흐려져 버려요. 이제 그런 부분이 단점이 또 있어요. 그때는 이 부분이 확 은혜가 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흐려져 버려요. 전체로 볼 때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강의 설교가 감동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다만 더 뭐예요? 교육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쭉 함으로써 전체를 들어오고 거기에 설교 들을 때마다 자기가 틀을 이쪽 틀을 자기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을 생각해서 그렇지 강의 설교가 감동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설교는 그에 비해서 처음부터 감동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을 잡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감동시키고 은혜받게 하는가 거기에 치우친다 하면은 강의 설교는 물론 거기에도 중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보는 법을 배워주고 또 은혜도 받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제가 이제 설교 방법은 계시록 설교 방법은 어려운 곳은 한 절 한 절 막 이야기가 이렇게 퍼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모아서 기존처럼 했던 설교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틀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어떤 건 아주 난해하고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한 절 한 절 제가 읽어가면서 그걸 이렇게 찍어주고 해설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들을 게 있죠. 자, 오늘 계시록의 제목은 뭡니까? 서론입니다. 서론. 계시록의 요한 계시록의 서론이라는 것이죠. 즉 말씀을 드리자면 서론 이 계시록의 서론이라는 것은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여러분 계시록을 어떤 책으로 보고 있어요?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는 거죠. 즉 왜 썼나? 이 사도 요한이 이 저자가 요한 계시록을 왜 썼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우리 설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도 하지만 이 성경은 뭐예요? 왜 이 계시록을 썼나 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핵심,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보든지 서론을 앞에 딱 보면 어떻게 그 책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그 성격을 여러분은 알아요. 그래서 책을 사는 사람은 맨 앞부분을 한번 쫙 읽어보면 이 저자가 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우리 유진이가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다 봐야 되지만 그거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사람들은 앞에 서론만 딱 보면은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흐르겠구나, 어떻게 나간다 이런 것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 계시록의 성격과 의미와 목적 등을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서론이에요. 기술하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록을 썼다. 그래야만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죠. 그냥 저자는 이쪽으로 가서 썼는데 저는 혼자 이쪽으로 뒤쪽으로 가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간다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나중에 이것과 상관없이 할 때는 그 부분을 제가 알겠지만 성경은 누가 쓰는 거예요? 개인이 쓴 거예요. 즉 성령께서 감동을 줬어.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이 성경을 볼 때 그걸 깨닫고 아는 거예요. 조금 해석을 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예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 이거 이해는 하지만 무슨 뜻입니까? 왜 썼고 이렇게 나가는 내 신앙의 은혜에 어떻게 적합을 이걸 시켜줄 것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록을 썼다 하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성경이 있어요. 계시록 그렇죠? 계시록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아이고 무서워 이거 비 묻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말세 이거 재앙이 막 이제 다 3대 7중 재앙이라고 이제 어마무시한 게 막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보기 싫어요? 레위기. 레위기 이제 이해를 할 수 없어서 힘들지만 욥기를 회피해요. 왜 그러냐? 욥기는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속된 말로 더럽게 잘 믿었어. 그냥 잘 믿었어. 그러면 성경에는요, 잘 돼야죠. 잘 돼야 돼. 근데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을 봐요. 그런 고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지 누가 뭐 그러겠어요? 저 사람 하나님 몰랐으면 저런 고난 받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래서 잘 믿었는데 왜 고난을 받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까지 해요. 나도 좀 예수를 잘 믿으면 저런 시험 받지 않을까? 왜 그냥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져봤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좀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예요? 저런 고난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 쓸데없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웬만큼 믿지 뭐. 웬만큼 믿고 그냥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걱정 불안 때문에 욥기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고난이 욥에게 엄청난 유익이라는 걸 몰랐어요. 뭐 고난 받았는데 무슨 유익이 있어? 고난이 욥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걸 성경은 잘 안 해주면 몰라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욥도 비로소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욥도 요만큼 알았어요. 그리고 지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그러니까 욥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저는 그건 안 받는 게 좋겠다. 지금도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욥은 알겠죠. 우리가 요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축복받았다고 큰소리치지만 욥은 이 많은 하나님을 알면서 그에게서 오는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이 성경에 보여요. 욥기도 여러분 다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욥은 어떻게 그랬어요? 뭐 나귀가 7,000마리, 뭐 양이 몇 마리 2배 받았죠? 나중에 그 많은 재산의 2배를 그리고 세장가 들었는데 몰라 본 부인인지 나중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자녀도 10명이 있었는데 다 죽었잖아요. 근데 10명을 다시 주고 하나님이 거기에 보상을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만큼 귀한 것. 요만큼 알았다가 사실 우리 있잖아요. 얼만큼 알면요 대단하게 믿음 있는 줄 알고 지가 하나님 참만해. 일부분만 우리는 알고 욥이 그 나머지 부분을 알고 아는 거하고 여러분 직접 만나서 깨닫고 동행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런 은혜를 욥이 배웠다. 딴 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러고 또 욥을 우리가 이렇게 듣기는 보기는 싫어하잖아요. 욥을 좀 꺼려하잖아요. 욥기를. 그 다음에 계시록도 많은 사람이 몰라요. 평생에 계시록 한번 듣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올해 1년을 잡고 계시록을 하고 만약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1년이 아니라 3개월에 딱 줄여가지고 한번 들었기 때문에 딱 줄여. 또 2번 들은 한 번 또 들은 사람 있어요. 들은 사람 딱 해서 계시록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계시록을 또 많은 사람이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이 계시록은 제자 중 가장 늦게까지 생존한 사도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2절에 나와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어디로 끌려갔어요? 반모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지킨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언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디로 끌려갔어요? 반모섬으로 끌려갔어요. 로마 10대 황제 우리 많이 들어요.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그 반모섬으로 끌려갔는데 반모섬은 가로가 한 17cm, 세로가 한 10km 정도의 탄광 지역이에요. 그래서 죄수들이 글로 끌려가서 뭐예요? 그 탄광의 노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모섬에 누가 끌려갔어? 이 세례 요한이 가장 나이가 많게 살아있던 이 세례 요한이 그곳에 끌려갔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이 말씀은요, 성도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 피하고 다니면 얼마든지 핍박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핍박이 두렵고 자기 손해가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빼는 건 굉장히 어떤 사람들 그걸 지혜로운 신앙생활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주느냐, 그것에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가 핍박받는 이유가 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뒷부분에도 계속 두세 번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왜? 핍박받는.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그곳에서 AD 95년이나 96년에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요한사. 그래서 이걸 쓰기 시작. 써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로마에서는 로마 제국 있죠. 그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왜? 그들도 뭐 종교에서 다 그렇게 종교. 유대인들도 뭐 자기들 유대교를 갖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글로 가서 기독교를 매도 로마에서 그냥 그런 것도 하나의 종교인가 그러고 그냥 뭐 대수롭죠 생각하죠. 근데 이제 5대째가 되니까 황제 네로, 이 네로가 뭐예요? 로마에 불질렀죠. 그래가지고 그 뭐를 뒤집었어요. 그 죄를 기독교인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도 네로는 개인적인 핍박에서 시작이 됐어요. 뭐 특별하게 뭐 국가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뒤집어 써줘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이제 도미티안 10대 그 이전 그 후에 약간 뭐 모든 황제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도미티안은 뭐냐면 국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 그러니까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여러분 폭넓게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95년 그 이전에 도미티안 10대 왜냐하면은 황제 숭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은 황제가 뭐예요? 신이에요. 신으로 신격화시켜요. 그런데 기독교나 유대인은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죠. 저게 절 안 해요. 절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절대 절을 안 해요.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그 신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결의해서 거기서 빠져나가요. 핍박해서 우리가 절은 못하지만 그분이 잘 되도록 기도하겠다. 즉 이방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빠져나간다. 기독교는 안 그렇죠? 기독교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지키고 계시록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한 부분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계시록에서 제시록. 그래서 이 그래서 기독교가 뭐가 돼요? 핍박의 표적이 돼요. 로마에. 그래서 반역죄로 도미티안 같은 경우는 반역죄로 여러분 박해를 하는데 여러분 로마의 반역죄는 무섭습니다. 이런 코로나 같이 오미크론 뭐 이런 같이 로마의 핍박은 정말 무서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뭐냐면 요한이 쓴 계시록에 그 시대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재산이 다 정몰되고 몰수돼버리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것 가운데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쓰게 합니다. 또 앞으로 언제? 말세. 그때 AD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게 하죠. 그것은 결국은 말세. 이 말세라는 거는요. 뭐냐면 천지의 모든 우주까지 붕괴, 없어져 버리는 바로 직전에
큰 재앙들을 말합니다. 그때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끌어나갈, 너희가 어떻게 이겨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썼어요? 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계시록을. 그래서 세상 끝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앞으로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이라 생각하여 접근하기 싫어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세 환난에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까? 이런 생각들 하죠?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성도로서 심판을 일어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기 위하여 이 말세에 대재앙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무책임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서 그 믿음으로 말세를 이겨나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무책임한 분으로 만드는 거다. 오해하는 거다. 계시록은요, 말세의 성도들의 승리를 위해 주신 메시지다. 어떤 사람처럼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린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 보듯이 그대로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그래서 이걸 제가 해석할 때 옛날에 이 계시록을 좀 나갑니다. 옆으로 뻗은 계시록을 잘 안 봤어요. 왜? 중세 시대 때는 성도들을 완전히 이렇게 하려고 사제들이 성공을 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미혹하는 이렇게 성도들을 운이나 이렇게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 올 수도 있어요. 이단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계시록을 싫어했어요.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예요? 이단들은 다 이거 가지고 장난 놀잖아. 자기 나름대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저는 뭐예요? 어느 틀 안에서, 신학적인 틀 안에서, 신학이 말하고 있는 틀 안에서, 여러 책들 신학이 말하는 틀 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신비주의로 넘어가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전해줘.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는 했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은 말세의 성도의 승리를 위해 주신 메시지다. 어떤 사람처럼 두려워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열려있는 책이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재앙까지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뻥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말세를 여러분 넘겨요? 맞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계시록이.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은 계시록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지만 계시록의 중심에 서 있고, 특별히 4장, 5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보좌로 나오는데, 또 마귀와의 대립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뭐예요? 계시록의 중심에 서 있을 뿐 아니라 마귀와 대립해서 성도를 괴롭히는 마귀를 대립하는 그런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 그죠? 조금 더 나가보죠. 여러분, 계시록은 묵시라고, 우리 원유서 집사님이 계속 지금 예배 중에 다른 그거 좀 미리 이렇게 꺼야 돼요. 차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차를 안전한데 너무 끄고. 자, 계시록을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라고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계시록을 묵시라고 그래. 이 묵시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보면 몰라. 계시록 보고 요즘 뭐 여러분 아는 거 있어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묵시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여러 가지를 사용해요. 그 중에 이제 막 상징적인 숫자도 막 집어넣어요. 상징적인 숫자는 그 숫자가 이제 뭘 상징하는 거죠. 딱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666. 응? 이거 갖고 장난질 하잖아 이단은. 그거 못 듣는 사람이 막 끌려가고 걱정하고. 666 이거 뭐? 666. 그 다음에 뭐요? 이제 또 666도 있고, 666. 그 다음에 뭐예요? 한때, 성경은 두 때, 반때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42달, 1260일. 저기 그 다니엘서에서는 72일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42, 그 다음에 3년 반, 응? 전 3년 반, 후 3년 반, 응? 42달 이런 말들이 성경에 계시록에 나오고 그래서 이 상징적인 숫자 그 다음에 해석이 불가능한 구절 읽어보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런 구절들 그 다음에 이상한 짐승들이 등장하죠? 막 들어.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상징을 풀지 않으면 뭐 그러니까 상징을 나쁜 데서 풀려면 지가 그냥 이만희 같은 경우가 막 풀어.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러네. 그냥 걸려들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묵시를 쓰는 이유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력하고도 신선한 이미지와 함께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는 충격을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이고 새롭게 그걸 왜? 그러고 읽으면 오래 가지고 기억이 오래 가고 거기에 아주 쏠리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그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학자들이 이미 연구한 부분을 지금 공부해서 그대로 이제 물론 내가 공부한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상이 없는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아까도 말한 열린 책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시록을 정상적으로 읽고 연구해서 고민하여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안개 속의 글로 여러분 여기 지금까지는 안개 쪽으로 아이고 계시록 하면 이거 아이고 그냥 몰라도 돼. 그것이 아니라 안개 속의 글로 계시록을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말세 즉 재앙과 심판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줄 뿐 아니라 그러죠? 그런 거 이끌고 나가시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성경에도 묵시가 조금씩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 묵시가 어디서 나오? 다니엘서에서 나오죠.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여러 짐승들 막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29절부터 뭐예요? 막 하늘에 막 별이 막 말리고 막 뭐가 떨어지고 이런 묵시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에도 묵시가 조금 나와요. 조금씩. 그러나 이 계시록은 전체적인 묵시. 자 마지막으로 서론 마칩니다. 요한 계시록은 어떤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끌고 나가는 드라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드라마의 목적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 아래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 다루는 핵심 주제는 뭘까? 하나님이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뭘까? 교회예요. 여러분 재앙이다 먼저 교회예요. 교회. 네? 많은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계시록에 쭉 나옵니다. 그쪽으로 볼 줄은 몰랐죠. 하나님이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이 나와요. 성도의 무리인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는 계시록은 내용과 함께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구조. 왜냐하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근데 구조 안에 사건 전개가 막 일어나죠. 지금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설교하는 것을 잘 들으면 따라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이 부지런히 따라오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들어서 모르죠. 여러분이지만 집에서 시간 있을 때 반드시 이 영상을 유진이가 한 영상을 한 번, 두 번 또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놓고 보면 이제 더 알게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또 하나, 마지막 하나는 아까 계시록을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계시록 1장부터 22장인가요? 3장인가요? 2장. 네? 22장. 22장. 여기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나가죠. 여러 사건이 전개해 나가는데 어떤 마구잡이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틀, 구조 있죠. 구조. 스트럭처잖아. 구조 속에서 그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이 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이 들어와요. 공부 여러분들 언제 계시록을 듣겠어? 그죠? 이번에 듣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짧게 듣다. 또 한번 그거 그러니까 그냥 해. 그래서 계시록을 들 땐 구조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우리의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말세의 성도는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돼요?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투에서. 아무리 성도라는 그 타이틀을 가졌다 해도 성도라는 타이틀, 교회 나오면 무조건 성도라는 타이틀을 갖잖아. 그 타이틀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하나님을 힘으로 마귀를 이기고 그 나라를 이기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타이틀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전투를 위해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세에 뭐예요? 환난과 재앙이 오더라도 잠시만 참아요. 로마 사람들 그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죄 없어서 죄 있어서 당한 거야. 잠시만 참아요.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그런 것이 온다고 너희가 낙심하거나 좌절심하고 있어요. 특히 세상 끝에 나타나는 미혹에 타락되지 말아요. 지금 막 미혹이 들어옵니다. 타락되지 말아요. 타락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그리고 이 시대의 풍조들, 사조, 무슨 뜻인 줄 알죠? 사회에 흐르는 죄악된 사조들이 무척 많아요.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고 거기서 사회에서 뭣도 모르고 같이 동화되고 이래서는 성도가 신앙이 정절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사회 속에 그러한 것에 녹아서 신앙의 대적이 되는 것들을 우리 성도는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순결하고 제가 아까 같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순수하고 순결된 신앙은 뭘까요? 그게 생명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볼 땐 그냥 신앙이 생명의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순수하고도 하나 욕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하고도 순결한 그 신앙이 생명의 신앙이죠. 예? 순수하고도 순결한 신앙. 그 신앙이 생명의 신앙이지 어느 누구도 다 갖고 그냥 교회에서 가고 그때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순수하고도 순결하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것이 말세의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순수한 신앙, 생명의 신앙.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를 끊어뜨리려고 우리의 순결하고도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신앙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세속화. 신앙을 가졌지만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사회에서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응? 순수, 순결, 정결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기복화. 기복을 알죠? 기복화.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들. 혼합주의. 막 섞는 거. 쉽게 말해서 막 요즘 같은 경우는 예로 드는 거예요. 가족 건강 기본법 이런 건 이제 사회에 엄청난 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젠더 등 성의 문란.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여러분 딱 적어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앞으로 이런 것들이 사회를 타락시키는데 우리가 여러분 보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요. 또 만만하게 보아서는 절대로 만만하게 보아서 마귀의 악의 세력이 그렇게 간단하게 1+1은 2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계시록을 모을까? 이 시대를 잘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에 종하지 말고 그 신앙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틀입니다. 그렇게 알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장 1절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